나로 인해 다른 이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말을 할 때 단어가 있죠. 근데 이 언어에서 단어가 가진 힘은 아주 큽니다. 단어는 그냥 단순히 단어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문화, 그 나라에서 오래 산 것에 대한 함축적인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죠, 사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지요. 그냥 우리는 쓰지만 그 단어나 언어를 처음 듣는 사람은 그 함축적인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깜짝 놀라는 간판이 있대요. 외국 사람은 한국에 가면 제일 깜짝 놀라는 간판이 있대요. 식당 간판이.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할머니 뼈다귀.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이에요. 할머니 뼈다귀로 만든 해장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딱 들으면 알죠. 어떤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라는 걸 알죠. 우리 뭐예요? 아, 할머니가 그 식량 좋은 할머니가 돼지 뼈다귀를 오래 잘 삶아서 만든 해장국이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란대요. 할머니 뼈다귀 그걸로 해장국? 그러니까 단어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어떤 뉘앙스를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지금 좀 나쁜 말인가 좋은 말인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써도 되나? 우리가 뭔가를 확인하려고 부탁할 때 글쎄, would you take a look at this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배려를 해서 하는 말인데 hey man, check it out 이러면 사실은 같은 뉘앙스 한번 살펴봐 이런 뉘앙스 있지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잖아요. check it out 이러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은 단어인데 뉘앙스가 언어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단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문화에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까지도 우리가 찾아서 그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거나 우리를 누르고 있는 뉘앙스 같은 걸 우리 행복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면 발견해서 그걸 해소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있는 의미라는 걸로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시켜줘야 사실은 그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행복한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소명의 종교입니다. 부르심, 콜링의 종교입니다. 부르심의 종교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러서 그 부름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요 죽을 자요 망할 자요 심판당할 자였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복받을 자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이 불렀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좋게 들릴까요? 약간 부담되고 좀 경직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이리 와. 이리 와. 그럼 여러분은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나아갈까요? 뭔가 부름에 좀 긴장되고 저 부름에 나가고 혼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세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선생님이 너 부르셔. 그러면 여러분 신나가지고 이야 선생님이 나를 찾으시네 라고 갈 거예요. 갑자기 순간 긴장될까요? 긴장되죠. 놀랍게도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는 여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인들의 오래 산 정서 속에는 놀랍게도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행복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긴장감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게 아니라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주눅이 들어요 벌써. 야 큰일 났다. 뒷걸음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얘기만 들어도 벌써 예전에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 없나? 막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차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다 그 죄가 드러나면 나는 끝난다. 긴장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뭐라고요? 복 주고 은혜 주고 사랑 주고 잘 되려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말에 우리는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몸이 경직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오래돼가지고 별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 그게 복이 될까요? 아니면 나쁜 게 될까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매주 부르시잖아요. 그럼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복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억압과 사악한 것,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병들어가는 우리 육체가 나음을 입을 거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기름지고 풍족한 하늘의 이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르는 거였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나안까지 오게 됐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복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이제부터 이 사람 별명이 복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는 다 복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아니면 복 자체라고 그러죠. 복. 그리고 복덩어리라고도 부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응답하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 복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복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됐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믿음을 통로로 써서 복의 통로로 써서 모든 이방인들,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불신자들. 이방인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복을 받게 하는. 여러분 불신자가 복을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별로 안 좋죠.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불신자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인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복을 받게 하는.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통로로 해서 믿음의 통로로 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가지냐면 이방인들,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까지도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단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부른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이가, 이 다른 이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신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의도는 믿음을 가진 나를 통로로 쓰셔서 안 믿는 다른 이들까지도 복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대답을 하셨지만 나를 인해서 불신자들이 복을 받는 게 내가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기뻐요. 진짜로 기쁘세요? 예. 그러면 복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싫으니까 복이 못 나가게 차단을 하는 거죠. 내 때에서 끝내. 이 복은 나만 받아야 돼. 절대 내가 다른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을 전해줄 수 없어요. 목사님, 복은 예수 믿는 우리만 받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우리만 받는 거죠. 헌금하는 우리만 받는 거죠. 예배드리는 우리만 받는 거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에 따라서 복의 통로로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를 한번 살펴보시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받은 복이 나에서 끝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기는 왜 대답을 안 했어요? 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생명이 살아나요? 죄인이 회개하고 뭔가 잘됨이 있고 하나님을 말미암은 행복과 즐거움 이렇게 내려왔던 입술이 올라가고 있고 막 이렇게 돼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한 번도 안 하시면 상처받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의 통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러 가지지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나눔 한 가지로 우리가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 영혼을 살리는 일, 혹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 어려울 때 돕는 일들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역이 나로 인해서 막혀서 복음도 막히고 사람도 막히고 전도가 막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머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목을 잡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는. 이 복을 전하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내가 바르게 믿으면 바른 복이 전달이 되고, 내가 바르게 믿지 않으면 변질된 복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통로에 녹이 슬어 있으면 아무리 위로부터 좋고 맑고 뭐 영양소 있는 물이 들어와도 이 녹이 쓴 통로를 통과하는 순간 전달될 때는 뭐가 가는 거예요? 녹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맑고 아름답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생수가 들어와도 우리 파이프가 녹이 슬어 있으면 이거를 물이 통과하는 순간 다 그거를 받아먹는 사람은 뭐를 받아먹어버려요? 녹물을 받아먹어요. 그러면 그 통로는 어떻게 돼요? 조만간 청소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잘림을 당해요. 새로 교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복의 통로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생수가 나로 말미암아 전달이 됐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원래 원액 그대로를 손상하지 않고 전달되는 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녹물을 주고 싶나?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 내가 죽이고 싶은 의도는 없지. 나는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물을 주려는 내 의지는 굉장히 선한 거예요. 굉장히 선하지. 전도를 할 때 굉장히 선한 의지로 하는 거지. 나쁜 의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전했는데 그 사람이 먹고 살아야 죽어요. 자꾸 죽어 이 사람. 내 의지는 선해요.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먹는데 자꾸 죽어. 녹물 먹고 죽음 속에 들어가고 자꾸 죽어. 그걸 먹는 사람마다 영적인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을 보면 한국은 전도를 잘하죠. 새가족도 전도 잘하고 오래되신 분이 전도를 잘하고. 전도를 하면 새가족들을 보면요 누가 전도했냐에 따라서 새로운 새가족의 수준이 달라져요. 헌신적인 사람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 새가족도 다 헌신적이에요. 딱 그만큼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걸 넘어서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넘어서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훈련 열심히 받고 해야지 되는 거고 옆에서 멘토 누군가가 케어를 해줄 만큼만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수요일 나오면 딱 수요일만 나오고 그 사람 새벽에 안 나오잖아요. 새벽 안 나와요. 그 사람이 11주 하면 딱 11주 한 만큼 하고요. 11주 안 하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신앙만큼을 전달하나 봐요. 11주 안 나와요. 새벽 안 나와요. 수요일은 맨날 나와야 돼. 이러면은 딱 그만큼만 따라오나 봐요. 놀랍게도 누가 전도를 하냐에 따라서 딱 그만큼.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그 세 가지로 놀랍게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전도를 할 때 그 전도하는 마음이 불순한 걸까요? 아니죠. 이 사람도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통로가 전혀 닦여 있지 않아요. 훈련되지 않아요. 자기가 녹슨지 스스로도 몰라요. 그러고 전달을 하니 자기가 지금 병들 약간 변질된 물을 주는 주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을 받았으면 혹시 그것이 나로부터 썩혀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걸 전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전달해내면 참 전달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사명을 받았다고요? 다른 이에게 복을 전해주고 다른 이를 복되게 하는 그걸로 부름을 받아요. 이 부름의 역사가 우리에게 진짜 복의 역사로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구원과 복을 다른 주거니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